신약 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유혜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나오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도 나왔는데, 우리 초등부 학생들 손 들어 볼래? 오케이. 너 잘생겼다.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데, 오늘 성경 읽었는데 박해가 뭐야? 크게 한번 얘기해 볼래? 틀려도 좋아. 한 번 더. 구박하는 거. 혹시 학교에서 너 대흥교회 나간다고 구박 당한 적 있어, 없어? 없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너 식당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해, 안 해? 지금부터 기도한다. 오케이. 이름 뭐지?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고마워. 오케이.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본문은 중간 단계, 곧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팔복입니다. 목표점은 영광입니다. 이 중간 과정은 박해입니다. 목표는 팔복을 받은 우리의 착한 소행, 그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그것을 보고 남들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할 때, 구박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은 자기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박해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박해의 근원이라 하시니까 걸림돌이 됩니다. 이 말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문맥이긴 하지만은 요한복음 6장 61절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떡만 얻어먹고 난 다음에 저 예수가 말하는 말이 어렵다고 하는 그 수근거리는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제자들끼리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너희에게도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스칸달론 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저자들처럼 가려나? 그러나 진리와 생명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비슷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복과 박해의 근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보다도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과 박해의 근원이십니다. 첫 번째 복의 근원이십니다. 두 번째 박해의 근원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받은 복으로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이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런데 산상보훈을 읽고 7장을 넘어가면 선지자들 가운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선지자로 박해받는 반열에 서되 거짓 선지자로 추락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이전 개역 번역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2장 1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였습니다. 여기에 복은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형통의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형통의 복. 안타깝게도 한국의 인구 절벽, 그나마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버팀목이 되어가지고 이만큼 정도라도 떨어지는 거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릿고개에 있을 때 목사가 주시는 대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빈정댔습니다. 목사 지가 먹이 살릴 건가? 요새 먹는 문제 해결 없습니다. 그런데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교회도 버리고 있습니다. 혼인의 문제입니다. 출산의 문제입니다. 출산의 수의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혼인하라 얘기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어쨌든 개역 개정은 12장 2절을 가리켜서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되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님을 세워 너희를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도다. 이것은 안전뱅이를 고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조금 지나서 이 바울 선생도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16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셨으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이 씨, 이 자손 예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셨습니까? 뱀의 후손은 창세기 5장이죠. 여인의 후손을 사역 초기부터 공격하였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시험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섬 뛰어내려봐라 했습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 주겠다 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지 아니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게 더 맛있었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헛되의 영광, 허영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생육과 번성의 복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세상 기준, 마귀의 제안을 바로 단절하셨습니다. 빵이 아니라 들어가는 빵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만을 순종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면서
나 기적할 수 있어 안 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리면 마귀의 말처럼 천사를 보내어서 그 발을 보듬어 줄 거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셨습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그 허영에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출발은 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대속을 성취하신 이 고난의 종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부활의 상급,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세워는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번역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같은 단어를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세워가 바로 부활시킨 겁니다. 그 복은 부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하늘의 미랄, 결혼 안 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하늘의 미랄로 그대로 있지 않고 썩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셨습니다. 자손들이 아니라 한 씨가 미랄로 죽었기 때문에 이 많은 열매를 얻었으니 바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복의 근원, 생육과 번성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팔복을 읽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복과 복이 하나가 됩니다. 복의 근원, 예수님은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이 복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은 그의 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생육과 번성입니다. 게세마네에서 군사들이 칼과 창과 단창과 뭉치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은 나는 잡아가고 이들은 가만히 두어 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는 힘없는 어린 양이 되어 질질 끌려가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복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드님 예수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실제로 사투를 벌이신 정도가 아니고 죽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저들은 가게 하고 나를 붙잡아 가라. 받은 복을 지키기 위하여서 죽음으로써 복을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중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아드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버려서 간수한 2차적인 복, 우리는 이중적인 복입니다. 성경에는 받는 복과 지키는 복이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베푸십니다. 자, 열왕기상 1장 4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자 다윗이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셨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전의 말씀처럼 올라가면 찬송이요, 옆으로 가면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그 솔로몬을 향하여서 솔로몬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을 앞세워 놓고 10명의 형들을 앞세워 놓고 외칩니다. 형님 여러분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나를 인신매매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내가 선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문맥에 주어가 바뀝니다. 형들이 나한테는 해코지 했으나 나는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소한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복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지키는 복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1편 1절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꾀합니다. 우리의 길에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오만한 자들의 아지트에 앉아가지고 그 쾌거를 부릅니다. 저 멍청한 예수쟁이 두들겨 패도 대받아치지 아니하고 참 우리 먹잇감이다. 또 우리 해먹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요 시편에 보면 이대로 나옵니다. 시편 1편을 말할 뿐만 아니라 시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받은 복을 지키셨다라는 구체적인 말씀,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들은 복되도다, 그게 안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시편 1편 1편을 예수께서 그대로 가져오신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이게 원래 정확한 의순이고 정확한 번역입니다. 복 있는 번역,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 시편에 나오고 있는 그 복의 선포를 가지고서 산상보훈의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평생은 한마디로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을 직접 자기 몸에서 성취하시고 받은 복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셨습니다. 가령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때 선을 행하는데도 도리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오전에 읽었던 본문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신다고 평소에 가르치셨습니다.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복을 간직하기 위하여서 박해를 받으신 박해의 원형, 박해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아주 과분한 말씀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욕 들어 먹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모욕을 합니다. 이 모욕은 참남이라고도 성경에 번역되어 있고 신성모독죄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이 희롱한다는 것은 욕짓거리 하면서 이 갈대로 예수님 머리 치는 겁니다. 홍포를 입히는 겁니다. 두 강도 욕했습니다.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 입으로 예수님한테 넘어지는 자로서 사사건건 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고 희롱하고 욕하는 무리들이 거짓으로 짜낸 모든 악한 말을 들으셨고 모든 그 해코지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악인들의 꾀, 거짓 증거입니다. 9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가 난무한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런 하찮은 거짓 증거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박해의 근원이십니다. 되치면은 박해가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박해가 아닙니다. 악을 악인 줄 알면서 대받아 치지 않는 것이 바로 박해받는 겁니다. 무시와 조롱, 박해를 받은 어린 양, 박해의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복의 근원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것의 전부, 곧 복의 근원이십니다. 동시에 박해 중에 하늘의 미랄처럼 고난받아 죽으셨으나 박해의 근원이시나 스칸달론, 걸림돌이 되셨으나 많은 열매, 우리를 맺으시고 혼인하지 않았으나 생육하셨습니다. 번성했습니다. 흥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우리는 박해받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갈 때는 박해가 수반합니다. 박해는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출발은 복입니다.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은 받은 복과 동시에 지켜야 되는 복이 여기에서 합류했습니다. 박해는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과정 자체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떻게 박해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어떻게 욕을 들어먹는 자가, 무단히 욕을 들어먹는 자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우리한테 막 쏟아내는 것을 들을 때 그 거짓 증거를 덮어써야 하는 자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산상설교를 할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의 근원으로 믿는 자 거의 없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였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여 주여 내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 박해의 근원인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근원으로 사는 자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했죠. 돌에 해당되는 세상의 규칙을 복의 근원으로 삼은 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시험한 예수님에게 들이민 세 가지 시험은 회개하기 이전에 그 죄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식욕에 포함된 인간의 기본 욕구를 복의 근원으로 삼다면 돌이 아니라 가히 짐승에 해당됩니다. 요행을 바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불러올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1970년대 그렇게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떠들고 있던 목사들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명예욕,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갉아먹습니다. 천국 백성은 먼저 식욕, 여행을 바라는 매직, 마술, 명예욕 다 단절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이 시험 들 것이 돼서 염려가 됩니다만 목사들이 명예 좋아합니다. 네, 그 다음 얘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시험 들까 싶었어.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복으로 받아 복으로 간수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통과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복의 그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경청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복은 박해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돌아가 회개하고 자신을 복종시키면 박해가 곧장 쳐들어옵니다. 주로 박해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끊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전화번호 지워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이미 예수님이라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 포기해야 됩니다. 박해입니다. 손해봐야 될 일이 많습니다. 착한 일 하고도 욕들은 먹어야 됩니다. 없는 말로 우리를 해코지하려는 거짓 증거 많이 듣습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박해가 없는 제자, 그러면서도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성도 어불성설입니다. 박해가 없는 생육과 번성과 형통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라.
341장 2절입니다. 혹 박해가 없다 하더라도, 혹 당당 형통하더라도 다 박해당할 때 이기도록 미리 복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카니발.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 받는 자들이 부활절 전에 2주 내주 석 주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금식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시절 뭐 먹을 게 있었습니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카니발의 출발점입니다. 당장 박해가 없지만 반드시 쳐들어올 박해를 대비하여서 지금 당장 박해가 없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체력을 지금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 박해 당할 때, 욕 들어먹을 때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미 축적한 복으로 기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셨다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보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바보스러운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가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 선생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참 요새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세상 물정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지혜로 사는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김선 추기경의 그 별명에 가까운 것이 바로 바보입니다. 그 자서전도 그렇고 청기도 그렇고 그 바보입니다. 우리가 그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가톨릭 추기경은 바보인데 개신교 목사 가운데 바보가 없어요. 개신교인 가운데서 김수환 추기경처럼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지혜롭고 잘났고 권력 있다고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바보스럽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입니다. 바보 같은 삶을 상급으로 즐기지 못하면 천국에서는 어떤 상급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아시겠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지키는 복입니다.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 지키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교우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위태로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차하면 놓칩니다. 왜?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 갖다 대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목사라는 것들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상급입니다. 두들겨 맞고도 주께서 주시는 받은 복을 기뻐하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멍청하게 웃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입니다. 오른밤 친다고 더 세게 왼밤 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예수님의 길입니까? 우리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차분하게 진지하게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동시에 박해의 근원이십니다. 제자인 우리는 복의 근원과 박해의 근원을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복의 근원을 전하는 복의 통로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때문에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급의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크게. 야, 이 마무기가 어디로 갔냐? 자는구나. 자는 자여 깰지어다. 그래. 크게 읽는다. 너 소리 내한테 안 들으면 너 혼자 읽어야 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주 잘 들렸다. Thank you so much. 너 목사대로 하면은 엄마가 안 좋아할는지 모르겠다. 너 같은 아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요새 어중간한 것들이 목사 된다고 와가지고 말이야. 이 교회 목사들 말고 해. 너 또래 말이야. 그러면 내 신학책 니 다 주고 내가 너한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가르쳐 줄게. 교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삼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이 아름답다는 말이 뭐냐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부당하게 두들겨 맞고도 참습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시오? 요새 부당하게 고난받는 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죄가 있어 법을 어기면서도 매 맞는 것을, 그 징벌을 칭찬으로 생각하는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글림돌로스,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스칸달론입니다. 한국교회 우리 선배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모습이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산상설교,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한 그 설교의 청중이나 오늘 방금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소수였습니다. 부자 없었습니다. 권력자 거의 없었습니다. 종들이 아니고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노예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하러 가기 전에 말씀을 듣고 날이 어두울 때에 성찬을 했습니다. 자유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참 무단히 무고하게 고난받았습니다.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참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소수였을 때는 밖에 달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나니 밖에 자체를 빼버렸습니다. 어리어리하는 예배당 건축하게 나더니 밖에를 거부합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타락, 부패, 이미 자타가 알고 있는 이런 사회면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수백만 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세를 결집하여 세상을 대항해 싸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무의식적이라도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의롭고 경건한 시몬과 같은 모습이 한국교회와 교인들에게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생의 자랑이 아니고 육신과 그 안목의 정욕이 사랑하려는 그 세상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오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세를 교회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복의 근원으로만 인정하지 박해의 근원인 것을 부인하는 교회는 배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사탄의 회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18장 18절만 가르쳤어요. 제가 18절을 읽고 교우들이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기에 빠진 번역이 있습니다. 정령, 동산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 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강조어법에 정령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정령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19절 시작.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의와 공도가 다른 곳에서는 뭐로 번역했냐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복 받아라 소리만 되게 했고 교인들에게 복채 받듯이 말해요 헌금해라 강요를 했지,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교회와 교인들을 만들지 못했어요. 왜 정령은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자기가 취하도록?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가진 그 복을 소비하게 하고 때로는 비난받고 때로는 박해받았지만은 아브라함도 박해받았습니다. 멍청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말이에요. 복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복을 상실할 위기가 있었으나 주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은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표본으로 세워주셨는데 한국교회가 복의 근원으로 복 받아라 할 때 아브라함과 욥 얘기만 하지, 아브라함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고 욥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는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부 예배 설교 길었다고 제가 공식적인 항의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1부, 2부 설교하고 좀 쉬려고 했는데 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라도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겨우 여러분, 이런 시절에 우리가 복의 근원인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욕 들어 먹어야 됩니다. 박해받고 거짓 증거로 우리를 괴롭힐 때도 기뻐해야 됩니다. 나 참 예수생이구나.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가 참 예수님의 제자구나.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박해받고도 대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아주 더럽게 죽어주셨으나 우리를 빚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아름다운 자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구질구지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자입니다. 고난과 박해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기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기에 충실한 착하고 충성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복의 근원 예수님으로 출발점을 삼아 박해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기뻐 즐거워하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재림을 대비하는 복된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